같이 일어나신 채로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변사님 오셨네요. 자,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라고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너희는 가서 노역에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출애굽기를 이제 성탄절 12월에 하고 또 이렇게 1월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줄거리를 다 기억하시죠? 아마 뭐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님은 또 새로운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라는 인물을 들어서 구원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큰 주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한 인생을 또 전 인류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것을 하나의 스토리로, 소위 말하는 예표 또는 예증으로 보여준 사건이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커스는 보통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포커스에 맞춰진 것은 사실이에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가 구원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한 가지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사실 출애굽기는 대단한 구원의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은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굵은 주제가 하나 있다면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일해 나가시고 또 그분은 어떠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안목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스타일, 일하심의 목적, 이걸 같이 보면 좋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그런 문제를 쭉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일종의 이야기 또는 스토리, 또 역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연히 이 얘기를 해 나가다 보면은 거기서 뭔가를 하나 발견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뭘 얘기하지? 라고 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간증자들이 간증을 쭉 하다 보면요, 간증의 스토리를 얘기해요. 뭐 다니엘 우리 기도회 때도 봤지만은 쭉 기도를 합니다. 또 쭉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쭉 하다 보면 그분들의 하나의 그 스토리를 듣잖아요. 이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얘기를 끝날 쯤 되면은 뭔가 핵심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그걸 보면서 많이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우리가 함께 논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로 일을 하시는가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조금 알아가는 그런 본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을까요?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같이 도전을 받는 것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이, 모세 때에, 모세가 왕위에 있을 때의 바로와 지금 모세가 새롭게 만나는 바로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계속 바로 하니까 아마 같은 사람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뜻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소위 왕명이죠. 왕명. 이집트의 왕의 이름을 그냥 뭉텅거려서 그냥 바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다. 그런데 이때 모세와 이제 소위 말해 접전을 벌일 왕은 여러분 좀 그렇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호텝 2세라는 사람이에요. 아멘 호텝 2세. 이 사람이 모세와 이제 접전을 벌입니다. 열재앙을 맞고 나중에는 이제 출애굽에서 손을 드는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도망쳤을 때 바로의 이름은 바로 투투모세 3세라는 사람이에요. 투투모세 3세. 이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모세라고 하니 출애굽의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적 인물, 제가 설명하는 것은 출애굽기가 역사적인 사실이었구나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투트모세 3세의 아들이 바로 아멘 호텝 2세라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살인을 저지르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투트모세 3세입니다. 근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열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빼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만났던 사람은 이 투트모세 3세의 아들인 바로 아멘 호텝 2세라는 사람이에요. 2세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와서 처음에 뭐라고 주장하느냐? 여러분 1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지금까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노예, 속된 말로 개, 돼지 취급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냐면은 내 백성으로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내 백성. 멸시받고 천대받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각은 뭐였느냐? 바로 내 백성이다. 바로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찬양 가운데 지속적으로 저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격이 됐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처음에 도입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내 백성, 소위 주어가 내 백성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면은 오늘 이 문제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고 답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요. 어느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냐면은 바로 왕의 입장에서 한번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입장에서.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실까요? 1호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출애굽기로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전체 줄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5장에 와서는 이제 시각을 조금 바꿔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계속 스토리를 전개해 나간 것이 아니라 이 바로 입장에서 바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호와가 누구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게? 이건 우리의 질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질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그렇게 해요. 예수가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낯설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또 하나의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공수처가 뭔지 아십니까? 공차는 곳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하는 별도의 수사처를 말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느냐 마느냐 다르냐 여러 가지 감론을박이 있었지만 저는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공수처장이 독실한 크리스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시무식을 하면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본 헤퍼 목사님의 그 시, 여러분 아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를 아실 겁니다. 그 시를 이제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수사도 하고 이렇게 하자고 이제 시무식 때 이제 소위 말하는 간증 비슷한 걸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다가 이 사람이 좀 노래를 잘했는지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 있죠? 그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게 또 이제 또 뉴스에 또 회자가 되어가지고 또 가십거리가 돼가지고 일파만파 흘렸죠. 여러분 이때 제일 민감한 종교가 있어요. 머리 깎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은요 기독교가 뭐만 하면은 그냥 땡땡거려요. 땡땡. 여기 저기 천안역 앞에 그 트림 만들어 십자가 세웠더니 항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머리 깎은 분들이 다 항의를 해요. 왜 그 십자가 세웠냐? 근데 자기들은 4월 초팔 되면은 온 길거리에 다 해놓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신이 없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논리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이런 논리예요. 이런 논리. 여러분 그들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요, 사람들의 질문이 뭐냐? 예수가 누군데? 하나님 뭔데?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에 내 노예를 빼간단 말이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바로 왕은 더 열이 받아서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 노예를 빼간단 말이냐라고 얘기했던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 히브리 민족들을 다 보내면은 노동력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고급 노동력이거든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번식력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또 응애하고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내보낸다. 이거는 바로에게는 손해 아닌 손해. 대단한 손해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꼭 이상한 행색이 영 깨져제한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는데 내 백성을 내놓으란다. 그럼 바로 입장에서 충성 내놓겠습니다 이러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이게 바로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반응. 여러분 좀 더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결국 움직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가 어떤 얘기를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바로가 열이 받았어요. 어떻게 받죠? 더 중한 짐을 그들에게 올립니다. 여러분 7절 9절을 보십시다. 7절 9절 시작. 너희는 백성에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노동할 수 있는 재료들을 줬는데 지금 이제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다 만들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막 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하자. 여러분 그런 말 있죠. 혹대로 갔다가 헛붙이고 갔다. 바로가 열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노동을 다 가중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히브리인들 입장에서는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더 가중이 됐죠? 모세와 아론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갔는데 구원은커녕 오히려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도와주러 갔다가 오히려 그 문제가 더 힘들어져요.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어떤 분이 나 이거 주차가 참 어려운데 아마 우리 권사님도 한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 차를 좀 빼주십시오 했는데 이분이 차 빼다가 오히려 이 차를 더 쾅 박아버렸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도와주러 갔다가 오히려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하는 거. 지금 우리 교회 건물이 관리비 때문에 좀 난립니다. 이제 교회 건물의 관리를 맡았던 분이 이제 이사를 가는데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맡아서 해야 할지 모르니까 어떤 분이 바로 우리 교회 앞에 201호 우리 사장님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하고는 쭉 이제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막 이제 열심히 이제 설명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돈이 갭이 되니까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1층은 우리는 조금만 내겠다. 그러니까 2, 3층이 면적이 크니까 너희들이 다 내라.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우리는 면적이 크지만 사람 별로 없고 너희들은 수입이 많으니까 균등하게 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 난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막 도움을 주고 애를 썼어요. 정말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저는 일절 말을 안 하거든요. 일절만 안 하고 장소만 제공하겠다. 우리 교회 와서 회의를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장소만 제공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든 이 앞에 분은 도움을 주려고 애를 썼는데 글쎄 이 돈이 딱 들어오니까 1층 분들이 이분은 이제 모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 그냥 급기야 이분이 손을 놔버렸어요. 도와주려고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정확하게 보세요. 지금 히브리 민족들의 노동력이 가중된 게 모세와 아론 때문입니까? 아니면 바로 때문입니까? 여러분 정말 엄밀히 말하면은 모세와 아론 때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때문이에요. 바로.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결국 바로의 계략은 결국 누구와 누구의 사이를 갈라놓았나요? 이렇게 함으로써 히브리 사람들과 모세와 아론의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궁극적으로 본다면 어디로도 확대될 수 있어요. 히브리 민족과
하나님과 관계를 더 갈라놓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때문에. 바로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상징적으로 바로를 악이다, 사단이다라고 바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둠의 세력이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짓이 뭐예요? 사단이 하는 짓. 그렇죠. 관계를 갈라놓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참수자라 그래요. 참수자. 참수자. 갈라놓는다. 이간질자. 이간질자. 이게 바로의 목적은 뭐냐? 모세와 아론, 히브리 민족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또 확대해 보면은 성도와 하나님과 관계를 갈라놓는 역할을 누가 한다? 사단이 하는 것이다. 사단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는 이간질하는 자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속셈을 가진 세력이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 가운데 자꾸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무슨 사단이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이 그 짓을 합니다. 사단이 그 짓을. 자, 조금 더 보십시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들이 목적이 뭐였어요? 모세와 아론이 히브리 민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목적을 먼저 얘기했었어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시작 광야에서 내 앞에. 자,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했던 얘기는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절기를.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하옵소서. 그러니까 제사, 절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멘. 아멘. 예배. 자, 저를 잠깐 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아라. 왜? 절기와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끼어들어서 그 일을 더 가중케 해서 서로를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자꾸 갈라놓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못 가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지금 이게 누구 한 얘기예요? 바로가 한 얘기. 모세가 한 얘기를 뭘로 들으란 얘기예요? 거짓말로 들으란 얘기. 거짓말로.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제사 드리기를 원한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저거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저 거짓말이다. 하나님 관계를 탁 떨어뜨려요. 그리고는 우리를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참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뭐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이 있죠. 약속. 예배보다 더 중요한 약속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딱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피곤함. 또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 지각. 그 다음에 화장. 우리 자매님들이 왜 늦냐 그러면 항상 화장 때문에 늦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작정을 해요. 저희 주달문교가 예배가 많지는 않잖아요. 여러 개 무슨 수요 예배를 나와라, 새벽 기도를 나와라 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런데 한 가지는 성경에서 명했잖아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뭐 여러분이 거룩하게 수요예배를 지키라고 말하는 점은 없어요. 새벽기도를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한 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회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도 직접 우리 가운데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명령을 주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는 뭘까? 예배드리는 성도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약속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누구랑 만나야 되니까. 물론 코로나 때는 제가 잘 몰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만 이제 코로나도 다 끝났고, 이걸 역으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 있지만 사단 마귀가 개입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단 마귀. 그 마음에 예배의 자리에 못 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꼭 이게 저의 가슴을 찌르네요. 맞습니다. 찌르고 싶어요. 우리 주달문교회가 자꾸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있는데 예배자리가 텅 비어 있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마음 아플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시간이 많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여러분의 개인적 시간이 많아요?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적 시간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오늘 주일날 몇 시간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애쓰고 기다려지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아론이 이렇게 우리가 절기를 지키겠다,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말하니까 사실은 이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이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원래 목적은 뭐죠? 이들을 온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절기와 예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목적이 뭔지를 우리 3장 12절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볼까요? 3장 12절.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 산에서 호렙산 또는 신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아론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호렙산에 가 신의 산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절기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타국의 종이 되었다가 훗날 내가 너희를 내가 지명한 땅, 지시한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목적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절기와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냥 소위 말해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 스타일은요, 모세와 아론을 딱 붙여놓고 바로의 면전 앞에 가가지고 멱살 딱 잡아가지고 지팡이 줬잖아요. 지팡이. 그 지팡이로 그냥 뱀을 만들어서 바로 몸속에 탁 넣어가지고 막 목을 쪼아가지고 너 죽기 싫으면 내놔라 이래야 되는데 이거 찔끔찔끔 하는 거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번개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 자 내놔라, 우리 백성을 내놔라 펑 하면 번개가 착 쳐가지고 바로의 머리를 딱 쳐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저는 너무 멋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을까요? 불안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게 조금씩 열어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또는 바로를 향한 세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일하심 방식. 여러분, 8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데라고 이제 질문했잖아요. 여호와가 누군데? 난 모른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자 8장 10절에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론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는 어떤 주제라 그랬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구원. 그러나 그 구원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큰 주제가 있는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데? 라고 질문했다면은 8장에 가서는 모세 입장에서 바로가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방식은요, 천천히 눈을 열어주세요. 천천히. 그러니까 목사님 스타일처럼 화끈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천천히.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일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고 의문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천천히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잘할 때까지. 그러면
이걸 상식적으로 바꿔서 말해봤어요. 그 일하심을 여러분이 안다면은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고대하고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기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세요라고 간구한다면 그분은 그렇게 부어주십니다. 근데 가만히 멈추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비슷하게 일하세요. 비슷하게. 눈을 열 때까지. 여러분 본문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말씀을 거의 매장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와 같이 자, 이스라엘 자손 기록원들이 이제 바로에게 갑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라는 말은 애굽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중에 조금 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자신의 종족, 자신의 동족이 뭘 일을 하는지, 오늘 모래를 얼마나 만들었고, 또 기와장을 얼마나 만들었고, 또 벽돌을 얼마나 만드는지를 기록하는 기록원들이에요. 근데 이런 기록원들이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인데 이런 어려움이, 가증된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누구에게 갔어요? 네, 바로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들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에게 간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내 앞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하는 거예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 지나간 일을 또 얘기하려면 참 그게 참 목사님으로서 힘든 일이에요. 뭔 얘기하는지 알겠죠? 이번 한 주간이 뭐였더라? 이번 한 주간이 뭐였어요? 그렇죠. 특별 기도였어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남아서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할 건가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시간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압니다. 바쁘고 몸도 별로 안 좋고 힘들고 그래서 뭐 집에서 기도하시고 저도 압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할 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또 교회에서 어떤 뭘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남의 일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랑의 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14년 전부터 계속 나눠드리는데 왜 그게 남의 일일까? 저는 그게 남의 일이라고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주 닮은 교회 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사랑의 빵을 많이 내주셨더라고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일을 하면 그건 내 일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주 닮은 교회 성도인 이상은 여러분의 일이에요. 아멘? 교회 기도하자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의 자리예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바, 내가 또 원하는 바, 기도하는 자리예요. 참 제가 저 자신을 보면 참
이럴 때 조금 미워요. 그냥 왜 안 나오냐고 협박도 좀 하고, 안 나오면 막 그냥 죽일 것처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왜 안 나왔어요? 다음에 꼭 나오세요. 이러고 꼭 말이 꼭 끝내버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 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아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에게 쫓아갔잖아요. 누구에게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결국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다. 17절, 1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기록원들도 가서 뭔가 좀 바로에게 좀 해답을 얻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가중돼서 왔잖아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쫓다 보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결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우리 한번 20절, 21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여러분 지금 누가 얘기한 거죠?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얘기한 거예요. 바로에게 가가지고 항의해서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바로가 거절하니까 나와자마자 열이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건 또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힘들지 않느냐.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이 끝나고 곧이어서 뭐가 전개가 되느냐. 짜잔. 열재앙이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딱 열재앙 주셨으면 꼼짝 안 했을 텐데 딱 멱살 잡고 엎어치기 한번 딱 했으면 끝나는 건데 찔찍 찔러보고 문을 열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잠깐 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도움은 우리의 창조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의 방식은 천천히 눈을 열게 하십니다.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하신 분이에요. 갑자기 여러분에게 확 끌어들여가지고 목사님처럼 확 끌어들여가지고 확 키우느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신앙 연조에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요. 쭉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지? 막 갑자기 막 밀어붙이시고 막 갑자기 땡기시고 아니었거든요. 저를 봐도 그래요. 저를 봐도. 우리 하나님은 갑자기 어떤 일을 큰 일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천천히 제가 자라서 이게 조금 더 성숙해가지고 어떤 완펀치가 오면 거기를 담당해낼 수 있는 만큼 여셨어요. 처음부터 완펀치로 저를 확 때리신 게 아니라 천천히 맵집을 서서히 기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리셔도 나는 든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년생인 이제 미음 먹는 그런 신앙인한테 하나님께서 막 갑자기 때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왜 저렇게 신앙이 더디게 자라는지 모르겠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세요. 자, 이걸 역으로 바꿔서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를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하나님 일하심을 구해야 하는가? 딱 하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느 날 갑자기 구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그분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제 알았으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구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역이용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여 오늘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매일매일 구하고 간구하는 자세.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변 사람들이 봐도 정말 존경할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런 거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 성도만 보면 아우 답답해. 저 성도 보면 아유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싶은 성도 있으세요? 어차피 예수 믿는 거, 어차피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라면은 아주 멋지게 믿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야 내가 본받고 싶은 성도, 내가 정말 존경하고 싶은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 한번 꿈꿔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하고 말을 맺겠습니다. 그런 꿈을 꿉시다. 영 대답이 시원찮네. 그런 꿈을 꿉시다. 아멘. 올해 이제 연말이 다 가면 야 저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런 존경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는가? 그래서 나는 그 일하심의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1000번 만번 불러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내게 일하시는 주님, 그 일하심을 통해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